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 노아의 이제 홍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면서 생각했는데, 이 지금 우리가 닥친 재난과 또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 나가다 보니까 또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같이 다루면서 아주 우리 시대에 잘 적용이 되고 잘 들어맞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로 4주째 이렇게 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집회를 폐쇄하고 실제적으로는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못 오시는 성도들과 또 오고자 했던 새가족들 가운데도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늦게 통화를 한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들 중에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과 가정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봤을 때 항상 전염병 이후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스라엘에 항상 전염병이 오면 기근이 닥쳐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염병이 지난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적인 공황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금이 융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제도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좀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재정이 있으면 아주 긴축 재정을 하시고 잘 아껴서 하나님이 무조건 채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지혜롭게 잘 지금 보존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전염병 이후에는 기근이 왔어요. 또 메뚜기 재앙이 오면 모든 양식을 다 쓸어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증권에서 다 팔아버리고 이제 증권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위협을 하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상 전염병과 기근, 그 이후에는 전쟁의 소문이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가 반복되었는데요. 이미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지금 뭐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목회자로서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갚아줄 수도 없는데 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우들에게 또 이 땅의 일반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그런 것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경제가 돌아가더라도 그걸 아껴 놓으세요. 반드시 지금 여름 아니면 하반기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이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데 또 이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해 주십사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뉴스를 통해서 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그 입원했다가 며칠 안 돼서 사망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그 의사 보고 계속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하다니까 의사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코로나 증상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도 입원해 있고 남편은 다른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나는 지금 격리대가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같이 입원을 다른 병원에 했기 때문에 얼굴도 못 보고 화장을 하면 이 세상에 다시는 남편 얼굴을 못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도 안 오고 답답하다고 이런 하소연을 했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침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도 없어요. 서로 인사 나눌 기회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예전에 미국의 9.11 테러라고, 우리 애들은 모르는데 어른들은 기억하시죠? 비행기가 그냥 뉴욕 쌍둥이 빌딩에 그대로 테러범들이 몰고 가서 거기 타고 있는 사람도 다 죽고 무너져서 빌딩에 있는 사람도 죽고 또 소방관이 불 끌어 올라가다가 소방관이 200명 넘게 또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생기고 나서 본토가 테러 당한 것 중에 가장 큰 테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의외로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코로나의 그 사연의 그 부인도 그렇겠죠. 아니, 그렇게 남편을 허망하게 또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낼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러범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아주 놀라운 것이 나중에 뉴스를 통해 드러났는데 그 비행기에서 휴대전화가 터져요.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감사했다고, 아내에게 고마웠다고, 또 남편과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했다는 말을 남기면서 울면서 그냥 그렇게 비행기 추락을 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 아니면 영원히 그 말을 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말을 다 할 시간도 없고 그냥 사랑했다고, 당신과 함께 살아서 고마웠다고,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임종봉사를 하는 어느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종봉사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 용인에 가면 아주 큰 호스피스 사역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에 모셔가지고 말기 암 환자나 또는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시다가 예수를 믿고 평안히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이 자기가 임종을 지킨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임종 직전에는 그 죽음의 고통과 숨이 가쁘서 사실은 아무 말을 못한대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 썩은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대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야,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한다, 너 친하게 지내고 화해해라 하고 딱 숨 끊기잖아요. 그런 게 없대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고 감각적으로 이 사람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이거 며칠 못 가시겠나 싶으면 가족들하고 대화하도록 만든답니다. 혹시 화해할 일 있습니까? 혹시 부인과 싸웠습니까? 남편과 싸웠어요? 그럼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지금 후회하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 화해시키시고 또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거의 100의 100은 거의 다 그냥 이렇게 고마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남편이 끝까지 보니까 이 고통이 내가 돌아가실 때 됐는데도 말을 안 하더래요. 부인이 옆에 와 있는데도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는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다시 물어보면서 자꾸 설득하고 다시는 못 볼지 몰라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딱 한마디 하고 뒤로 돌아서서 펑펑 울더랍니다. 그 매트리스에 누워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나만 살아줘서 고맙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건강할 때 안 하냐 이 말이죠. 이처럼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모두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경리대가 갑자기 그래 남편이 돌아가실 줄, 비행기 타고 오다 갑자기 자녀와 부인과 아이들이 그렇게 테러를 당해 돌아가실 줄, 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상과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현재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또 구원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그런 참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구원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홍수가 있기 전에 12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일주일, 7일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딱 일주일 남았다, 이렇게 일주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일주일이 딱 주어졌다, 나 이제 일주일 뒤에 죽는다, 아니면 일주일 뒤에 이 세상 끝난다, 이랬을 때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들과 가족과 부모와 또는 자기가 꼭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과 또 꼭 하고 싶었던 것과 또 어떤 분들은 꼭 먹고 싶었던 것,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당황할 겁니다. 일단은 일주일 남았다 이러면 당황하죠. 갑자기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차분하게 생각해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7일 후에 이 땅을 물러 덮겠다고 이제 최종 선언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게 뭐라 그러죠? 7일이면 내가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밤낮 동안 쉴 새 없이 비를 내려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일주일이 남아있어요. 지금이라도 방주에 타면 다 사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배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방주를 타세요. 이제 120년 후에 비가 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뭐 방주를 지어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살겠다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구원받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시간이 얼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노아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 의란 말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방주를 타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세 번역에 보면 아까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썩어 빠지고 죄에 약된 세상을 아까워하지 않고 쓸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홍수를 내려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그 총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와 노아의 7 식구가 오직 의를 전파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120년과 또 마지막 7일 동안 그걸 전파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의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시대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복음이고, 노아 시대에는 뭐가 복음입니까? 좋은 소식이 뭐라 그랬죠? 노아 시대에 홍수 방주에 타세요. 6살 지하가 오늘도 대답했습니다. 방주에 타세요. 이것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걸 타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외쳤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7일날 후에 내가 이제 비를 내릴게 이랬을 때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타라, 영희야, 철수야, 타라 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지금 타세요. 이제 배가 떠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믿고 붙든 사람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들도 대단하죠. 노아의 가족이 아니는데 시아버지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요. 자기는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 것처럼 보통 살아갑니다. 어디서 사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바이러스 걸려도 나는 괜찮겠지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일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뭐 세상 끝인데 뭐 살다 죽으면 끝이지 또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이제 유물론자들이죠. 이 세상이 끝이고 보이는 게 끝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죽고 나서 다른 세상이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도 이미 우리 옆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자마자 다른 세상이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 보시는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긴가민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구원을 받고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타지 않으면 모두 멸망했듯이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120년 동안 그냥 배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 뭐하냐? 하나님 120년 이후에 비가 온대. 이걸 타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노아를 통해 들었고 또 노아에게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야,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그게 타야 산대. 그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죠. 이 해가 쨍쨍한데 비라는 걸 본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과연? 그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있을까 과연?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 설마 뭐 우리나라까지 오겠어? 아유 뭐 그냥 서해안이나 뭐 그 인천이나 뭐 서울에 많지 대구까지 오겠어?
엉뚱한 대구가 팡 터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에 대구까지 오겠어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대구가 펑 터졌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죠. 노아의 가족 보고 좀 이상해졌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긴가민가? 아유 그래도 아직 뭐 비가 안 오는데 뭐 이랬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7일 남았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늘 지금의 삶이 똑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는 늘 시골에서 그 산속에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구도 살아보고 서울도 살아보고 또 저 캄보디아도 가보고 막 이럴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계획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망한다는 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야 새로운 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적 종말과 지구의 끝이 있다는 사실, 구원의 기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7일 후에 홍수가 진짜 닥쳤습니다. 홍수가 닥쳤어요.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중간을 뛰어넘어서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절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7일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진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노아를 통한 마지막 기회를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정확하게 7일 동안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셨어요. 왜냐? 이제 많은 기회를 줬는데 정말 이제는 이제 하나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엎을 수 없어요. 이제 그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다 멸망입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과 너무너무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아유 바이러스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다가 그냥 막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을 제가 비난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어린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근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애기들과 어린이들도 지금 목숨이 끝나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안 죽을 것 같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써먹었던 말이 그겁니다. 비가 안 오잖아 아직도. 해가 쨍쨍하잖아. 홍수는 없다고. 저 방주에 답답하게 저게 타고 아예 자유롭게 살지. 그러다 다 죽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홍수가 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아유 죽고 뭐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 그거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땅이 망하겠냐. 이 지구가 영원히 돌고 돌지. 이게 지금 망한다고? 근데 여러분 순식간에 망하려면 망합니다. 7일 후에 정확히 하나님은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는 다 생각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내 느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표대로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를 믿는 것을 증거할 사명이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에게 있었듯이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끝입니다. 누구나 끝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두려워 떨어란 말이 아니에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고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연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40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여러분의 지금 나이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예요. 믿습니까? 내년보다 올해가 가장 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저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기적 같아요. 어제 잠이 막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토요일마다 요즘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다 볼 수 없다는 생각, 또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잠이 들다 보니 그런지 잠이 깼다가 들다가 근데 희한하게 토요일마다 4주 연속 지금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그러나 또 깜빡 잤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또 주일이 됐구나. 말씀을 증거하자.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셨죠? 이걸 지나고 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순간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아, 우리가 이게 일상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적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냥 이제 이해하세요. 그리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양보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정된 시간 속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정된 시간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5절부터 9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러분 좋은 제품을 사면 살수록 제품 설명서가 두껍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사면 이만큼 두꺼워요. 사용 설명서가 사실. 근데 안 읽어보지 뭐. 근데 실제로 그 매뉴얼대로 잘 이렇게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안 읽잖아요.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도 잘 안 읽죠. 그냥 뭐 눌러가지고 대충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냉각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냉각장치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냉각수가 공급이 안 돼서 폭발하면서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서 지금도 거기 방사능이 오염돼 있듯이 그 위험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전기를 주고 발전을 시켜주고 이런 원자력인데 터져버리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는데 한 번씩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냉각장치가 멈춰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보면 항상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매뉴얼대로 안 하고 습관적으로 하다가 그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위험이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하면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매뉴얼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노출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태양빛이 우리에게 바라오면 우리는 타 죽지만 지금 대기권, 오존층이라는 게 있죠. 이 오존층이 우리 지구를 감싸면서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비치니까 불타 죽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다 그러고 좋다고 그러지. 오존층이 없어져 버리면 그대로 타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타 죽고 그대로 죽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데 참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보면 죽어요. 왜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차단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엄과 능력과 빛을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핵폭탄 수십만 배의 위력입니다. 태양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또는 제사장을 통해 또 음성을 통해 천사를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 사람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또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그만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사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6장 끝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6장 끝에서 이루어졌던 말씀이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합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왜 반복합니까? 중요하니까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적는 것은 이 성경의 기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아주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 일을 실행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족들을 방주에 넣었어요. 그리고 생물들 암수 한 상씩을 또 방주에 넣었습니다. 실행을 한 거예요. 6장까지는 이제 명령이었다면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실천. 이 모든 일을 자기 생각을 따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성경을 보고 묵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의 모두 다 우리 감정과 생각대로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아 보여도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나 교회에서는 뭐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거예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건 세상에서 하는 원리지. 교회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냐? 말씀대로 안 했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면 그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하나님이 이처럼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할까요? 그것은 첫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이미 타락의 그 사건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참 호인이고 좋아 보인다. 그 사람도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썩어 있는 부패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또 100%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사실. 그죠? 미워하지 말라는데 어떨 때 막 미움이 생기잖아요. 100%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 자체를 그냥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설교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시는 말씀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이 100% 순종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고유한 사명들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겠다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실행하였더라. 거기 나오죠. 이 6장 끝절에 말씀하고 반복되는 거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 말이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을 노아가 다 준행했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노아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술 먹고 죄송한 말씀인데 넘어져가 자다가 아이들에게 수치를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도 100% 하나님 말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다 사랑한다. 나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의인이고 100% 준행했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노아를 방주에 또 그 생물들을 잘 보존했다가 홍수 이후에 온 지면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일들이 다 달라요.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구원에서는 일치하지만 일에서는 다양한 것입니다. 다 목회자가 될 수도 없고 다 장로님이 될 수도 없고 다 집사님이 될 수도 없고 다 선교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 교회에서 주어진 거든 또 사회에서 주어진 거든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분들은 청소가 내 사명이다. 밥을 짓는 분들은 밥이 내 사명이다.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촬영이 내 사명이다. 이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좋아하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일 감사한 일이 뭐냐? 남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면 이미 제일 존귀한 신분을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노아는 자기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내가 깨달은 그 말씀만 수행하면 됩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손안에 든 그것이 진짜 자기 겁니다.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에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실제적인 일로 여기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일로 여겼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기시고 그것을 붙들고 그 일을 붙잡고 달려가면 됩니다. 목회하는 것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설교면 설교, 기도면 기도, 신방이면 신방, 또 치유 사역이면 치유 사역. 이렇게 타켓을 딱딱 정해가지고 그 목적을 맞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 내가 했는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목회 방향을 정하고 또 교회에 갈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면 돼요.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이 한다고 다 따라 할 필요도 없고 다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00명 되는 교회와 1,000명 되는 교회 또 10명 되는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 할 수도 없고 따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래 생겼는데 막 따라 하려고 바꿀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이 얼굴로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노아처럼 묵묵히 그냥 그 가족들과 함께 감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을 각자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다 보면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꾸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맡기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그 일을 부딪혀서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의 복음인 방주를 타라 이 말을 비가 올 때까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시지만 복음을 외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예수님의 그 사역,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누가 압니까? 아는 우리가 증거해야 되죠. 또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